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전체가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맥추 감사절입니다. 늘 제가 절기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훈련하시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와보았더니 맥추 감사절이었더라. 이런 분들은 신앙을 굉장히 심각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왜냐? 절기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절기예요. 와보니까 알고 봤더니 광복절인가요? 알고 봤더니 몰랐는데 보니까 3.1절이에요? 아니죠. 목 빠지게 기다리죠. 빨간 날이니까, 놀아야 되니까. 한글날도 이제 빨간 휴일이 되어서 한글날도 이제 기다릴 텐데,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절기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추감사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다리고 기다려졌던 신앙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1월부터 6월 상반기가 끝났죠.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매년 맥추감사절을 드리고 연말에는 추수감사절로, 또 성탄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갑자기 나에게 닥쳐오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을 넘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준비된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유대 3대 절기입니다. 우리 유대 3대 절기는 따라해 보시죠. 유칠초. 뭘 묻혀? 묻히기는 유칠초도 되고 무칠초도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칠초. 왜 유칠초 무칠초냐면, 유칠초 할 때 유는 유월절, 6월절 다음에 시작하는 절기가 무교절,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봐요. 그 다음에 무칠초 했을 때 7은 뭐예요? 그죠? 77절. 왜 77 맞은 절기가 아니고 77이 49 하면은 이제 50일 정도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들이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다 같은 이름의, 다른 이름의 같은 절기가 많다 하는 거죠, 성경엔. 다시, 유월절 다음에 연결되는 절기가 뭐라고요? 무교절.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루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근데 통상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 다음에 7 할 때 77절. 이 77절은 며칠이 지난다고요? 50일. 유월절로 5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77이 49 다음에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이 77절은 50일이 되는 절기인 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잘하시네요. 우리 오순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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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났어요? 지났잖아요. 왜 다들 지났잖아요. 지나고 그날을 우리가 무슨 절기로 지켰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77절은 처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 할 때 초가 처음이고 실은 열매를 말해요. 과실. 초실. 초실절. 그러면 처음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초실절은 또 어떤 말을 가지고 있어요? 맥추절이 되네요. 그러니까는 같은 이름이 4개인 거예요. 다시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슨 절? 성령 강림절. 자,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무칠초. 초는 뭐예요? 그럼 무칠초. 그죠? 초실절 앞에 나왔으니까 이 뒤에 초는 초막절 되겠죠. 이거 연말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왜? 초막, 텐트, 장막, 텐트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23장 16절 중간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 거두었다.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면서 이거를 무슨 절이라 그래요? 수장절이라 그래요 또.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거예요 다. 그러면 왜 수장이라 그랬냐? 수장, 손으로 담궜다는 거예요. 저장했다는 거예요. 김장, 수장, 김장했다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게 또 수장절이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수장절이고 같은 거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날?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맥추절이면 오늘이 6월절 이후로 며칠째여야 돼요? 50일째여야 되는데 50일이에요 오늘이? 아니죠.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라며. 성령 강림절 벌써 2달 전에 지나갔거든요. 막 여기부터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성경 절기 너무 헷갈리고 절기가 많으면서도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는 또 맥추절을 또 왜 7월에 지키냐?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봐요. 다른 말이죠. 맥추절과 맥추감사절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다릅니다. 초막절과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이죠. 의미는 같지만 그 시기가 달라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 우리는 그때 보리가 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절기로서 벌써 지나갔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고 77절이고 맥추절이고 초실절이에요. 그건 지나갔어요. 그럼 지금 7월 초에 지키는 이 절기는 정확히 말하면 맥추감사절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 한국은 그때 보리가, 그때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맥추감사절도 땡스기빙이에요. 똑같은 땡스기빙입니다. 둘 다 해놓고 오브 보리냐 오브 뭐냐 하면서 이제 뒤에 붙이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정확히 그때가 초막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석 이후에 추수감사절 드리죠.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칠면조 잡고 막 그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때가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의 계절에 그게 맞다 해서 그날 통상적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그날 예수님이 꼭 태어난 날이 정확히 아닌 것처럼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상반기를 마무리할 때쯤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야 이제 뭐 처음에 뭐 고구마 심었다가 그 다음에는 배추도 심고 하면서 2번 이제 파종이 가능한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를 본따서 신약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구나. 약간의 그 날짜의 차이는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면서 봄에 뿌렸던 거를 일부 수확되는 농작물들이 있죠. 그거의 첫 열매, 뭐 엊그제는 뭐 블루베리가 우리 카톡에 올라오고 뭐 감자가 올라오고 뭐 우리 교회 막 그죠? 이게 이제 올해 초에 2015년 초에 뿌렸던 게 첫 열매로 first fruit이죠. 첫 열매로 딱 나온 거를 기념하는 계절이 요맘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어디서 정리하기 힘든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맥자가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은 보리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몰라. 이 맥자를 보게 되면 한자 성경에는 보리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영어 성경을 봐도 그거는 보리가 아니에요. 밀맥자예요. 소맥이라 그러죠. 소맥이 있고 남맥이 있어요. 이 맥이 다 같은 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맥과 남맥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제 또 막 헷갈리는데 이 소맥이 밀가루 맥이고 남맥은 보리맥이에요.
뭐가 먼저 맺힐까요? 밀가루가 먼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주 뒤에 보리가 이제 익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진짜 초실절이 되는 건 맥추절인데 그게 밀가루 맥이라는, 밀가루 소맥이야, 소맥. 이해하시고 계시나요? 예. 그러나 그 시간차가 불과 2,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밀과 보리를 함께 이렇게 맥추절로 우리가 통상 지키게 되는 거죠.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하죠. 예. 누구든지 알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맥추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여러분은 첫 열매로 들이셨습니까? 제가 왜 첫 열매를 이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로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첫 열매를이 아니고 첫 열매로 드립시다 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열매로 드립시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첫 열매는 뭐고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첫 열매가 무엇이며 그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난주 어디까지 봤어요? 창세기부터 미가서까지 봤죠. 창세기부터 미가서까지 달려왔는데 절기 때는 이제 제가 절기 설교를 종종 합니다. 첫 번째, 이 맥추절의 첫 열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첫 열매는 뭘 의미하는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 이 첫 열매라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얻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가 과거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감사를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 따라하세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어디 나오냐?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복절이더라. 그런 사람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민족은. 그래서 그 3개의 신앙의 정체성을 기리는 절기가 뭐냐? 15절 첫 번째,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이레 동안, 이레는 7일을 말해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은 뭐냐? 이스트를 넣지 않는 것, 부풀개를 넣지 않은 것.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무교병이니까 맛이 없어요. 그냥 설탕 안 넣은 백설기 같을 겁니다. 퍼석퍼석하고 그냥. 그 이레 동안의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밑줄 쳐야 될 부분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엑소더스, 탈출을 하게 되고 그 민족이 영원한 노예에서 해방받게 되는 사건을 애굽에서 나왔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위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다 하는 것이죠. 이것과 연결되는 절기가 이제 오늘 해당하는 절기인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다음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단순히 이거는 너희가 농사진 것을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갖다 바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앞에 절을 받는 겁니다. 방금 15절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엑소더스 400년의 노예살이의 종결, 그 다음에 오는 맥추절,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그들이 수고할 수 있는 밭이 있었어요? 그들이 첫 열매로 드릴 자신들의 소유가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밭도 없고 당연히 내 소산이 아니에요. 그건.
400년 동안 내 거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거에다가 더하기 너네 땅과 밭과 열매까지 생겼으니 이젠 누구한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엑소더스, 정말 구출받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탈출한 사람, 죄악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뭐다? 무교절과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 어둠에서 탈출하여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도 오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풍성이 있고 열매가 있고 내 밭에 농작물들이 열매를 힘있게 맺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의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는 16절 중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 거두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땅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등에는 채찍이 내리꽂히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래요. 어떤 거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처음 거둔 열매, 이것이 첫 열매죠.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통전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제 설교는 민수기 28장 26절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레위기 다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28장 26절, 구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2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77절이 나오죠.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소맥 거둘 때 77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으로 드리는 열매인데 설 익은 거 말고 완전히 익은, 처음 익은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껑충 뛰어넘어가서 잠언 3장 9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잠언은 시편 뒤에 있죠.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성경 찾는 실력이 늘겠죠. 잠언 3장 9절, 3장 9절, 913페이지, 913,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처음 익은 열매, 똑같은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하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우리 신앙의 정체성으로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 상반기 동안도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날 보호해 주셨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라는 거고, 이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가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린 뒤로 더 가야 되니까. 느헤미야 10장 35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신앙의 그 회복에 있었던 그 시절에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내가 이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심어도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4장 30절로 뒤로 넘어갑니다. 사레메겔 이렇게 되죠.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 44장 30절,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게 되면 1223페이지 아니 1224페이지 에스겔 44장 30절 1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기 정확히 나오죠. 또 여기 뭐예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아주 좋은 거, 향 좋고 맛 좋은 거, 대충 설 익은 거 말고 떨어진 거 말고요. 그걸 갖다가 드리는데 중간에 보니까 또 첫 밀가루를 해서 밀가루맥, 소맥이에요. 이거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너에게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에스겔 48장 48장 14절,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48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맥추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셨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상반기를 6월까지 1월부터 1월 초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2015년 한 해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으면 그 중간 결말에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죠. 그 감사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걸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과거의 땅이 아니라, 과거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다? 신앙 고백이다.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땅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미도 천국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사람처럼 매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엑소더스, 탈출한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어둠의 마귀와 귀신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맥추절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열매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 즉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 앞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의미에서 살펴봤죠. 첫 열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 되어 주셨어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주께로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디로부터? 사망 권세를 깨고, 애굽 정도가 아니고요, 온 인류의 어둠의 지옥의 사망의 권세를 다 깨부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첫 열매로 드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신약으로 껑충 이제 넘어가야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고린도 로마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신약 283페이지 283 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의미를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에서도 맥추절 초실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첫 열매의 의미가 거기 구약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이 사망과 어둠의 애굽의 땅을 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럽게 가심, 올려지심, 드려지심, 이거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같은 장 23절 다다음 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거는 부활의 순서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왜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이미 부활 승천하셨죠. 이미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그리고 그 다음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믿으면 너네 천국 간다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부활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로마서 이제 이단락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로마서가 앞에 있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3절 아주 잘 찾아요. 249페이지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거 천천히 봐야 되는데요. 이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석을 해봐 이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참 해석하기 힘든 구절인데 이 구절만 여러분이 봤다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첫 열매인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뭘 기다려요? 이제 속량되어 죄사함을 이제 속량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속량되어 면제되어 이제 저 천국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우리가 다 올라가는 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열매 되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맥추절의 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첫 열매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제 3차
그 원리로 말이죠. 우리가 그 이제 궁극적인 열매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곳곳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한번 또 다시 구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죠. 네. 시편 뒤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2장 3절, 구약 1052페이지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물건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첫 열매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 그를 삼키는 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를 건드리는 자, 그를 잡아먹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한마디로 내 애인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내 거야. 내게로 와야 되는 여자야. 이스라엘은 그 얘기죠.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첫 열매처럼, 당연히 내게로 오는 것처럼, 당연히 내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이 뒤에, 예레미야 뒤에 있죠. 사람에게 단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9장 10절 1264페이지 9장 10절 1264페이지 호세아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알볼에게 갔다는 거예요. 잘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 호세아 공부했으니까,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죠.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하는데 너희 내 첫 열매, 당연한 내 열매 아니냐. 애굽에서 내가 구출해 줬으니까. 근데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도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첫 열매라고 제가 단락의 제목을 정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향해서 첫 열매라고 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일맥을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예레미야서부터 지금 멀리서 보고 있어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5절이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봤었죠? 고린도전서 앞에 있었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뭐 외워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5절 261페이지, 신약 26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 집안은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전한 첫 가정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처음 아무래도 열정을 다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 가정의 신앙이 튼튼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나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이 믿음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집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믿은 가정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짐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네도 가정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로 또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설교가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 뒤에 있는 책이죠. 부활장 다음이겠네요.
16장 15절, 고린도전서 285페이지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탁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에베네도가 첫 열매라며. 그거는 이제 그 로마의 쪽에 편지를 썼던 로마서에 나온 것이고, 여긴 지금 또 고린도, 여기 보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죠. 예, 아가야, 고린도, 헬라 같은 지역입니다. 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누가 첫 열매라고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첫 열매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집, 완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아까 기도한 대로 내 이웃을 정말 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집, 이 가정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 가정은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의 모든 가정이 그런 첫 열매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으로 믿는 한 개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데,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더 뒤로 가야겠죠. 더 뒤로 이제 두 절만 찾으면 끝나네요. 야고보서 1장 18절, 더 뒤로 가야죠.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나요? 네. 야고보서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이 편지를 써서 서신을 쓴 건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전체를 배우고자 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 나려면,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은 거듭 나는 것인데, born again,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 중에서 한 첫 열매로, 또 저 사람을 한 첫 열매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아니 맥추감사절에, 물론 추수는 추수지만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할 뿐더러 이제는 이 감사가 어디로 가요? 넘치면 옆으로 가야 되는, 옆으로, 이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 이 컵에 물이 넘치면 어디로 가요? 옆으로, 좌우로 흘러가야죠. 우리 교회 감사가 넘치면, 감사 헌금이 넘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그 감사 헌금은 이웃을 향하여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첫 열매고 여러분 개인이 첫 열매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가 폭발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는 애굽에서, 죄악에서 노예살이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받았죠. 광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제 점검해 보면 돼요. 내 안에 정말 감사가 흘러 넘치는가? 넘치지 않는다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첫 열매가 아닐 가능성이 커. 첫 열매가 아니면 어디로 안 가요? 하나님께로 안 갈 확률도 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고발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또 고발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좀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좀 식탁을 여셨나요? 감사의 마음이 좀 흘러갔나요? 맥주 감사절인데 뭐 감사가 넘쳐났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개인적으로 화요일 날 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이유가 거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 이전 집보다 작다. 아, 이거 뭐 가까운 줄 알았더니 가깝긴 가까워요. 김포에서는 35km, 여기서는 15km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오는 시간은 똑같아 보니까. 어찌 이렇게 된 거냐? 김포에서 올 땐 날라오는데 저기 올림픽대로로 논스톱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긴 강남은 뭐 한 블럭이 10분이야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스물스물 올라와. 지금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 그래갖고 이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뭐 그래서 아, 예, 감사하죠. 예, 감사 찾아보면 또 많아. 창문을 열면 옛날에는 산이 멀리 있었는데 지금 바로 옆에 산이고, 앞에는 노란 꽃밭이 그냥 쫙 있고, 아침에 새소리가 찍찍찍 나고, 김포는 가끔 공장 뭐 태우는 연기 냄새도 났는데 여긴 그런 게 없고, 풀내음이 뭐 가득하고 좋더라고요. 예. 근데 또 불평이 또 올라와. 이 복도식인 거야 이게. 그래갖고 옛날에는 2호 3호 이렇게만 살아서 이 사생활이 침해가 안 됐거든 전혀. 근데 이건 옆집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려 내 방에서는. 이거 뭐. 그런데 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아, 이제는 옆집이 우리 집을 간섭할 수 있고 나도 그 집을 간섭할 수 있는, 근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서로 전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사하면서 떡이나 돌리자 이래가지고 떡을 한 말 했습니다. 그냥 시루떡, 손바닥만한 거, 이만한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홈페이지다가 떡 드시고 싶은 분, 떡 드시고 싶은 분, 입주하신 분 손 드세요 이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막 저도요 떡 맛있겠네 이래가지고 한 말을 해가지고 돌렸어. 그래서 이사한 당일날 그 피곤한 날, 예, 돌리려고 이제 딱 마음 먹었더니 아, 이걸 또 어떻게 MBC 리포터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거야. 그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그 옛날에 그 손석희 씨가 진행했던 건데 지금은 뭐 신동호 씨가 하는데 거기 이제 60초 풍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으로 그게 나갔어요. 뭐 60초 풍경, 무슨 풍경? 떡 돌리는 풍경. 그래가지고 떡 돌리는데 옆에 리포터가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누굽니다. 그래가지고 떡 돌리는 그런 풍경이 녹음돼서 나갔다는 거야. 야, 이거 떡 안 돌리면 어쩔 뻔했어.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웃에게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절 보면 저는 모르는데 다 알아 그 사람들이. 아, 떡 돌리신 분이죠? 아, 정말 방송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뭐 이러면서 아, 우리도 떡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떡을 한번 더 돌려야 되나 뭐. 근데 자연스럽게 그럴 때 뭐가 열리겠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결국에는 소문이 나겠죠. 알고 봤더니 뭐다? 저거 예수쟁이다. 그것도 아주 골수분저 전도사였더라. 딱 이사 갔더니 제일 먼저 오는 게 이단이야. 첫날 딱 오는 게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아유, 입주하셨나, 이사하셨나 봐요. 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뭐 안 들어오고 쭈삣쭈삣하더니 뭐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랬더니 신문지 하나를 딱 주더라고. 그래서 뭐야? 딱 봤더니 그 하나님의 교회, 엄마 하나님 있습니다. 뭐 그건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그냥 빨리 도망가더라고. 제가 이게 말하는 거나 눈빛이 이제 예사롭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막 가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도 한 두 분이 오는데 두 팀은 이제 정통 저희 교단에 이제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 오셨길래 아이고 고생하시네 해서 들어오시라고. 집 막 엉망진창인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물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고, 예, 권사님 파이팅 했더니 또 다음 날에는 또 가지를 또 한 봉지 들고 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네 집인지 내 집인지 막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막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 옛날에 좀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아파트 2호 3호만 있는 그 층에서 살 때 전혀 노터치죠. 옆집 앞집. 전 이사 가면서 그게 싫었던 거. 이사하기 전주에 그 김포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전부 12층을 눌렀다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3호, 2호, 1호. 저 내일 이사 가요. 아, 그래요? 아, 아쉽네요. 뭐 아쉬워? 언제 알았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사 가면 또 전도사고 이런데 좀 알려야겠다. 그것도 이렇게 알려놔야 또 저희들도 집에서 큰 소리로 안 싸우겠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표현을 이미 해놔야 우리도 조심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사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매주자 붙이고 그렇게 왔어요. 저는 이번 주에 있는 일을 읽어보면서 시루떡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섞이길 원하는 거구나. 함께 공유하길 원하는 거구나. 제가 이 바람을 막 일으켰더니 지금 저희 아파트는 난리가 났어. 정감이 넘쳐 지금. 제 떡을 받아 드신 아주 마당발인 아줌마 한 명이 있어요. 뭐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알고 다 좋아요. 아무튼 그런 아줌마 있는데 닉네임이 애국자야. 그래서 이 애국자 아줌마가 떡을 받아 먹고 너무 좋았는지 아무튼 이 정감 있는 아파트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파트 자기 베란다 거실 쪽에 그 아파트 건물 밖에 태극기 다는 데 있죠. 거기다가 여기 한 이따만 우리 행사 때 거는 현수막으로 입주를 환영합니다. 애국자 502동 몇 호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다 빵 터지고 입주하는 사람마다 빵 터지고 저 아줌마 뭐냐 이러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재밌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제 떡을 2개나 받아 드셨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염이 되는 거고 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좀 살고 싶은 욕망이 저도 생긴 거죠. 너무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멘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속에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내 신앙도 콘크리트 쳐서 전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첫 열매로 주님께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또한 끝으로 궁극적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마지막 책 413페이지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죠? 이제 뭐 구약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한 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는 처음 열매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첫 열매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가 아니고 첫 열매로 드립시다 인 거죠. 날 드리자는 거예요. 날. 궁극적으로는요. 내게 있는 것도 못 드리고 내게 있는 것도 이웃에게 주지 못하는데 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나도 더불어 함께 부활 승천 첫 열매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사하시고 첫 열매 되어 주셨던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르친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첫째는 신앙 고백으로서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심을 믿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처음 익은 첫 열매로 드려져 천국으로 환송되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 열매인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받은 자들이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열매 신앙 고백이 없었고 처음 익은 열매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지 못했고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웃을 향해서는 눈길도 주지 못했던 우리의 건조한 신앙,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못할 정도로 딱딱한 나의 마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애국과 같은 죄악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을 회개하고 신앙 고백 없는 삶을 회개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회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과 더불어 우리도 첫 열매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 익은 열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익어가는 열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가정,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첫 열매 신앙 고백 없음을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